아멘, 아멘.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우리가 43번째입니다. 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전국 유행병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극한 절망에 빠뜨리죠. 그럼에도 오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 앞에서 회의에 빠지거나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텐데 담대하게 잘 이겨내서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분 또 앞에 분 다 죽음의 그 계곡을 강을 건너서 승리자로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남는 것은 참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것은 다른 교회 다 나눠주고 우리 교회는 늘 차선이나 나중에 남은 것 갖다가 재활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를 가시면서 이렇게 블로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하늘땅교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이 의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빨간 의자를 놓고 저녁에 넘어가는 해가 본당 안에 이렇게 가득 찼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좋든 나쁘든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느 때보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도 작은 햇살이 내 삶 가운데 깃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 오는 그 찬양인지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참 감사하다,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고 귀하다 하는 마음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은혜였는지 지난밤은 새벽 3시에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께 오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후에 코로나가 무엇이었는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건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질문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우리 인류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되고 놓아야 할 건 놓게 되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이것저것 다 떼고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 한 가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것, 다 버리고 다 놓치고 다 그냥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이것만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안내하는 자입니다. 제가 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목회자입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목회자는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을 주는 스타일이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은 질문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떠먹여 주거나 이것이 답이라고 말해서 하루아침에 답을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도자, 순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코로나와 많은 일들을 통해, 아니 자녀들의 웅얼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질문한다기보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는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이지, 사랑은 어떤 것이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마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니까? 누가 참된 성도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 라는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 시편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상황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탄식과 감사, 부르짖음과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이 울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나를 대신한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러나 내면 깊이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면 시편은 우리가 사랑하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멍에를 메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시편은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개인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시편의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누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그렇고 자녀 양육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끊어보세요.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이거 느껴지나요? 세 번째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지 아닌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일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축복과 내가 생각한 축복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며 자기가 살려줬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고발하는 일들로 인해서 끝없는 죽음의 계곡, 심지어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많은 죽음의 계곡을 넘고 나니 세상이 말하던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NIV 버전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한다, 따르지 않는다를 영어 성경은 walking 할 때 그 단어와 또 하나는 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고 가다르는 거잖아요. 가는 거. 써놔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서다가 뭐예요? 스탠딩입니다. 스탠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sit down 할 때 sit. 자, 여러분, stand, sit, 가고 서고 앉는 것은 우리 한 인간의 하루 삶의 일상입니다. 오늘 이 시편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복이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고,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악인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아무 자리나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아닌 곳에 설 수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를 죄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가고 서고 앉는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는 가고 서고 앉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도 서는 곳도 앉는 곳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죄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신앙과 멀어져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가고 서고 앉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가고 서고 앉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조차도 가야 할 곳이 있고 서야 할 곳이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 그 너머의 생각, 믿음 그 이상의 생각, 함부로 생각 너머로 가는 것은 위험하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이상을 생각하다 비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치부가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저도 한때는 원망의 자리에 가고 했었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언론에 나오는 그것을 그냥 뼈가 아프도록 받아들이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회하느니,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났으니 다 그만둬야 된다고 말을 하며 목회 자리에 떠난 자들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8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도. 여러분, 연일 판다 시리즈 SBS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믿음과 생각, 거기에 머물고 가야 되고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심겨지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 땅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등을 비비고 이 고향 같은 교회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앉아야 하고 서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자리 잡아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1절,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 있는 자가.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편법이죠. 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꾀는 악인들과 교제와 권면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꾀에는 악인들과 교제, 그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꾀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꾀에 유혹합니다. 꾀, 이 교제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 하와 그 여자를 초대합니다. 그 여자는 다시 하와를, 남편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찾아와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킴으로 인해서 꾀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는 죄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루드라고 하는 피, 수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로또 복권 긁어서 그냥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를 쏟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걷는 것이, 블루드를 쏟을 때 우리는 블레싱,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너는 알았느냐? 라고 2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1달란트 받고서 묻었던 자를 하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며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곳에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기억하면, 심는다고 하는 이것이 없어도 심고 부족해도 심고, 우리는 부모가 누구냐? 자녀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문의 미래고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때 있든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꾀의 유혹을 이기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1절 말씀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악인,
등장하지. 악인의 표시였어요. 악인보다 더한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보다 더한 자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자, 그래서 성경은 그냥 표현하고 있지 않고 복 있는 자는 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범죄의 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끊지 아니했던 그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곳에 서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에 권면을 듣고 그 꾀를 끊지 못하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면 악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아침에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그것은 이 아이가 잘못된 자리에 갈까? 잘못된 자리에 어울릴까? 잘못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을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함께 짝짝꿍해서 그 어려움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부모님들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셔서 추수감사주일에 영어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인들의 길은 사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끊지 못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악인들의 그 꾀를 사소하게 여기다가 죄인식도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 죄 가운데 나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유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면 함부로 죄인의 길에 가게 되고, 함부로 죄인들의 모임에 서게 되고, 함부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앉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의 길, 헤호도스 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당신 인생에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더 나쁜 것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허용되면 결국 우리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 주어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싫어서 함부로 가고 함부로 서고 함부로 잘못된 곳에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는 죄를 낳는 줄 모르고 죄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만해지면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죠. 오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이례적인 꾀의 유혹에 넘어갔다.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죄인의 길에 서다가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아야 앉아버려서 결국 이와 같은 자는 마지막에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들므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6절은 뭐라고? 망하리로다, 패망하리로다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만이 결국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일들, 우리도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대자라고 말했던 인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흔한 자존심이라는 것조차도 바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주존심인지 나의 그 명예와 이름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결국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여러분, 목회자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더 많은 유혹의 자리가 참 많이 옵니다. 노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편승해서 자기를 구분짓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도 무엇인가 잘 되는 그것 때문에 가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텁썩 물었다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즐거워야 될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야로 내가 묵상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책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그 삶에 펴지는, 우리가 콰이트 타임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저희가 늘 아침이면 큐티를 하고 그 책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묵상집을 책상에 놓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아이들이 해요.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어떤 가치 판단이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결국은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지난밤에 1시에 도서관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아빠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또 3시까지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여자친구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정이 심겨지고 말씀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이 심겨지면 그것이 왜 복이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에 온종일 펴지고 말씀이 내 삶의 발에 등이 되면 우리는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 밭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30, 60배, 100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좋은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목사님들보다 제가 자가용이 있습니까? 집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가장 부자고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유가 있고 제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제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내 영혼을 비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것을 덜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악인들의 꾀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편법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악의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해 오산에서 그런 유혹이 많아요. 외곽에 가면 차가 없어요. 신호를 막 2, 3분씩 기다리는 게 길게 느껴져요. 한 대도 오가지 않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불법 유턴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이 탔다면 2차선, 4차선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의 발에 등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나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이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꾸 악인들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꾸 교제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죄인들의 꾀에 빠져서 기웃거리다 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늘 우리는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잠복해 있다가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 안에 들어가 버리고 담기게 되죠. 그러나 그 책임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정말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또 넣어주는 것, 답을 주는 것에만 해서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은 됐는데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자발적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코로나 이것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맷집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앞에 틈을 노리고 서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마지막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참된 복음은 심판을 반드시 양수 날개로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신다는 한 가지와 마지막에는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흐르는 야훼의 날에는 주님의 임박한 그 종말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주님이 장부책을 갖다가 회개를 하시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웨이지, 봉급을 줘요. 그런데 그 봉투에 죄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오늘 말하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는 자인데 그 악한 자들은 그 봉투 안에 월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망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함을 누리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는다고 가르치면 우리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있다는 사실을, 언제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오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곳에 뿌리를 받고 내리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있어요. 서울대 가는 거에 바라지도 않아요. 서울대 가면 그건 그냥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박혀서 그냥 교회 다녀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라임이나 무슨 이런 사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한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모자라서 그 잘못된 펀드에 그걸 투자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랍니까? 저는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다 헛똑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점점 달콤하게, 점점 있어 보이고 더 한 번에 모든 것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꾀를 내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그 악한 자리인 줄 모르고 따라간다면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복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고 기르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며, 이제는 뭐 아이들이 뭐가 그래서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세상이 이래서 그래. 언제까지 세상 탓해요? 언제까지 나라 탓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앉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그 가문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가을에 늘 풍채 돌리죠, 그죠? 어디는 풍 노라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또 풍 뭐라 그래, 그죠? 뭐 다르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막 이렇게 파시고 뭐 콩이고 이렇게 돌려요. 막 깨고 돌리면, 여러분, 그 겨라고 하는 것은 볼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쌓여있는 집이잖아요. 다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요. 알곡만 밑에 자루 대면 거기에 탁탁탁탁 나와요. 마치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고 정욕을 구하기 때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겨는 이렇게 춤추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누가? 악인들은 의인들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3절. 우리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농사를 그렇게 했는데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농사 짓는 부모님들 뭐 일꾼들 얻어가지고 농약 친다 뭐 한다 막 그래요. 가을이 되면 아주 그냥 근심이 탄식 소리가 정말 들어요. 돈이 뭐 그냥 뭐 2천 3천 해야지 본전하는데 오히려 뭐 2천 3천 들여도 하나도 거둘 곳이 장마 때문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형통한 거죠. 아니, 철을 따라서 열매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자기 나이 10대, 20대, 30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이대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뭐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다는 거예요. 잎사귀 뭐죠? 양분을 빨아들이고 저 뿌리로부터 막 오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서 더 창대케 되고 더 이렇게 충만케 되는 게 잎사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잎사귀가 다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려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은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해야 돼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고백해보면 이제서 우리 가족이 조금 주님의 궤도에 올라서서 형통한 삶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고백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목사인데도 하지 못하셨던 그게 한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시골의 그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늘 들을 때면 어머니 저 서운하지 않아요. 목사님께 잘해드리세요. 감자, 쌀, 고구마, 추석 명절 용돈도 드리고 다 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형통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냥 고백하면, 결혼해서 20년 아니 제가 48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 땅끝에 땅모퉁이에 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저의 인생이었는데 이곳에 불러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결국은
저를 통해 우리 가문이 형통한 삶으로 바꿔가시는 작업이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 이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바뀌고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자녀들, 우리 인생 형통하게 하셔야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늘 경성하여서 우리를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함의 포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아침마다 잠잘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되 형통의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제 왔던 이 가정이 남편도 한국 기준으로 190 이상 되고 얼마나 좋아요. 다복하죠. 오빠 고민이 있어요. 아니 아이가 혼혈이기 때문에 독특해 보이니까 놀이터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그 질문.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얼굴에 있는 그 주근깨 그것 때문에 말갈량이 닮았다 뭐 했다 하고 9살 난 이 아이에게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다 안겨요. 그래서 오산에 그래서 여기저기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자매님, 남편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해서 아내에게 늘 이야기해. 너 남과 비교하지 마, 경쟁하지 마. 너가 서야지 이 딸도 설 수 있어. 늘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늘 넘어져.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가 그런 자리 속에서도 나는 너의 얼굴이 그거 다른 것 같지 않아? 우리 누구 너무 예뻐 하고 부모가 안정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이 아이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가 가득 차서 우리의 입으로 오히려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주변도 기분 나빠 죽겠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다 인서울 다 연대 서울대 막 이래. 주변에 목사 애들이 다 안산 동산관을 세교고 갔대. 그래서 이게 누구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나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그건 비교일 뿐이에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잘 자란 증거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거나 전혀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있는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면 그때 갖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뿐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은혜도 알고 알지만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겨와 같은 인생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했던 복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복.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며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고 고민거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잎사귀가 다 마르게 됩니다.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만은 잡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수심이 그리 깊지 않다고 해요. 물살이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 물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 하나를 늘 가지고 건너는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이 현상은 거친 강물을 휩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태신앙과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널 때 무엇을 가지고 건너고 있는 자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동석의 당신이 희망입니다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지금 짊어진 돌이 어떤 이에게는 고마운 돌이며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누르는 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